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삶에 있어서 소소한 그런 임재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의 풀어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땅에서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혜택들, 생명의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풀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한 타임 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이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둠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녀들의 그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의 세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원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질문했을 때 옆에 있는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에게 기도해 드리고 그때는 처음 입원한 상태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옆에 계시는 분이 계속해서 아야를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89세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옆에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아야 나는 너무 아파. 계속해서 아야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노래처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노래를 불러. 저렇게 아프다고 노래를 불러.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 알기는 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나는 믿기 싫어. 지금 이 나이에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할머니 앞에 지옥문이 펼쳐져 있고 이 할머니의 영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환상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할머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셔야 한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할머니 천국 가셔야죠. 이러니까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해?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옆에 베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사람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날 너무 강박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할머니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옥불 앞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그냥 둘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에게 또 기도해 드리고 그 할머니 또 찾아갔어요. 또 아야 계속 아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머니 지금 영접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예수님은 또 치유자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할머니의 병도 치유되고 할머니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하게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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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던 분이 그 다음날 아야를 멈추시고 예, 예, 퇴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등장하셨죠. 계속해서 지금 갈 때마다 옆에 할머니들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생, 저희 어머니도 지옥문 앞에까지 가셨죠. 그러나 그 지옥문 앞에서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조땡땡입니다. 양옆에 서 있는 창을 서 있는 그 어둠의 사자가 이름을 들으셨어요. 조땡땡 없어. 너는 가. 아니요, 나는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야, 너는 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안 가? 그러면서 어머니의 팔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침상에서 아 하는 소리로 며칠 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깨어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선택된 자였어요. 왜요? 후회한 일이지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주일학교에 조금 다녔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찾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마다 저기 저 저승사자가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시커먼 옷 입은 저 사람 누구야? 나를 째려보고 있어. 나를 데려가려고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87세 예수님을 믿고 98세까지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러나 정신이 혼미할 때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할머니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그것을 믿는 순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면 검은 옷 입은 자들이 갔대요. 그렇게 몇 번이나 거듭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흰 옷 입은 천사 2명, 검은 옷 입은 자가 구석에서 째려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 흰 옷 입은 천사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98세에 2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죠. 그리고 치매 앓고 2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할머니가 2년 동안 너무나 치매를 앓으면서 응가하셔서 밥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불 속에 넣으시고 이제는 좀 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래는 100살 넘게까지 사실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교회 분들이 성도님들이 백수하세요, 백수하세요, 백수하세요. 예, 그런 언어가 풀어졌기 때문에 100살까지 사셔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그 얘기했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저희 할머니에게는 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무효화하고 그리고 98세에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과 지옥의 천국의 천사들과 지옥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두 나라와의 그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영역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때로는 타인과, 그리고 때로는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면은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 지역 신이 얼마나 누르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 신들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계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통로, 어둠의 통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중보하실 때 어떤 부분을 구체적이고도 전략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중보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이런 치유 사역을 하면서 뼈들은 그냥 쭉쭉쭉쭉, 뭐 그저께도 한 청년 뭐 목뼈, 어깨뼈, 뭐 한 다리가 하나가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짧은 다리 길어 나오고 긴 다리 짧아지라고 균형을 맞췄는데, 이렇게 그냥 뼈들은 그냥 명령하면 움직여져요. 근데 이 상처에서 오는 거는 상처 치유를 해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처 치유가 되지 않으면 노후에 비참한 그런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막 나가시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노후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정신과 또는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며 다루어야 하는 건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영적 전쟁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처의 영적인 원인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처의 영적 원인, 상처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온다. 예,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이 상처가 우리의 권위의 인물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권위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한 학교 선생님, 영적인 멘토, 이러한 분들이 권위죠. 이 권위의 인물이 하나님을 사실은 대리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상이,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아들이 성전환 수술할 동안 그 아버지에 대한 끼어진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깨어지고 왜곡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그런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상이 깨지거나 왜곡된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것에 악한 영이 통로로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이미지, 그리고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상처가 있다면 다 치유받고 결혼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낳은 자녀에게 그 상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언어, 표정, 말투가 원가족이 생기면은 그 원가족의 남편이나 또한 아내, 또한 자녀, 또한 그쪽에 새로 관계되는 그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공격하는 사탄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훔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영역,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지예요. 인식하는, 인지하는. 그래서 뭐를 먼저 인지해야 하면은요, 여러분 영을 먼저 인지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에서 사단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 도둑질. 두 번째, 죽이는 거. 세 번째, 멸망시키는 거. 첫 번째, 영어 steal. steal은 뭡니까? steal, 훔치는 거. 그죠? 훔친다. 그리고 kill, 죽인다. 그리고 또 뭡니까? destroy, 멸망시킨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세 가지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훔칠까요? 영혼을 훔치죠. 영을 훔칩니다. 어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영을 최악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죽음의 영이 공격했죠. 왜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굿을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을 불려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떠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들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격합니다. 생명을 훔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은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역공격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을 훔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요. 부여도, 건강도, 그리고 또한 관계도 계속해서 사단은 훔쳐가는 그런 스틸,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어떤 분은 그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는 내 집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킬,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목적. 첫 번째는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는데, 이 혼이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는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왜요? 우리 가게에도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머니도 고통을 받으셨고 아버지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죠.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영의 통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폭행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부터 나간대요. 화부터 난대요.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물었죠. 언제 들어갔느냐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발가벗기고 야구 방망이로 나를 후려쳤어. 그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렇게 확 고통이 오는 그 순간, 아픔이 오는 그 순간 영이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도 폭력의 영을 받은 후에 또한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했을 때 그러한 증상이 떠나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너에게 주게 한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더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도 우리를 영원한 그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더 영원한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첫 번째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근데 무엇을 노릴까요? authority, 권위를 노려요. 권위. 마귀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요, 권위였어요. 권위, 권세였어요. authority.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것을 탐냈죠. 그것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하도록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속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어둠의 세계죠.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사단 마귀 귀신보다 크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긴 게임을 살아가고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게 한다. 이 세상 신이 군림하고 있죠. 예.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본래는 말씀을 가진 자, 시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권위와 그 권세, authority를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목록,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율법의 저주죠. 이러한 법조문으로 쓴 의문의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렸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늘 제가 이야기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사단의 조직 체계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조직이 있어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의문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동의가 없으면은 일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동의와 비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의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가 할머니 옆에 있는 그 베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Yes. 동의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겠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세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전세를 살 때 주인과 계약을 하죠. 우리가 얼마에.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키를 딱 받았어요.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거기는 분명히 주인은 그 사람인데 세입자는 저였어요. 키는 제가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권세가 있었나요? 저한테 권세가 있죠. 집주인은 그런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그 권세를.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마귀를 가리키는 다양한 성경적인 명칭이 있어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찍으시고 나중에 한번 차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바알세불이라든가 거짓의 아비, 아바돈, 아블루온, 근용, 옙뱀, 찬소자, 무저갱의 사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사단이 계속해서 명칭이 그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거점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통치권을 사단이 가지려고 하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그죠? 그렇게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그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과 그 오신 분들과 이제 이 생각의 훈련을 했습니다. 생각은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죠.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라 하면 더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생각해봐라. 말씀은 대체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우리 잠깐만 한 30초만 우리가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흰토끼 생각해 보세요. 흰토끼. 생각했죠? 자, 눈 감으세요. 흰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흰토끼 생각하지 마세요. 흰토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눈 떠보세요. 우리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흰토끼 생각납니까? 더 생각이 나죠. 자, 그렇다면 다시 흰토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흰토끼 생각하셨죠? 눈 뜨고.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빨간 장미 생각하세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 생각하시라니까요. 빨간 장미. 눈 떠보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제대로 내셨네. 이렇게. 생각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은 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음. 두 번째 공격 거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태도고 마음가짐이죠. 나를 속이는 공격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야기.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평생에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합니다. 나로 내 평생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2편 2절과 3절 4절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다. 얼마나 처절한 그 갈망을 위한 부르짖음과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 여러분이 그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하루 1시간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그 영계에서 여러분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걸어다니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따로 시간을 정해놔서 이 갈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입. 언어는 그 권위가 그대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서명된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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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무효화시킵니다.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겠다 넘어진다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그 결국 넘어지셨죠. 저희 외할머니요 내가 너만 보면 떡 먹다가 얹힌 것 같다. 떡 먹다가 얹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떡 드시다가 얹혀서 돌아가셨어요. 말은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해서 언어를 선포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무효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어떻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 자녀에게 했던 이야기들 하나하나 성령님께 물어서 다 회개하고 무효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언어를 그 효력화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는 이야기하죠.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 이것은 말로 얽혔고 말로 잡히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예요. 마귀의 집중 공격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쪽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속임들이 또한 그런 감정들이 어려운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부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 때는 말이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냥 예 동의해버려요. 왜요?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통탄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 전에 알았다면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마귀가 공격하는 거점 4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알아야 할 3가지 영역. 첫 번째는 recognizing, 두 번째는 거부, refusing입니다. 자, 우리 거부는요, 그들이 어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라.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관계, 이런 것들이 공격할 때 마귀의 영향으로 온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데요. 천국 열쇠의 기능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그 기능은요, 바로 매는 것과 푸는 것이 있죠. 바인딩과 루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둠의 영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들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야 하는데, 이런 거부의 4가지 비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자, 통로는 뭡니까? 시작. 매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네 번째. 예, 그렇다면 생각은요, 뭐를 매야 합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질지어다 하면 묶여요. 제가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우두머리가 영이 있고 졸개의 영이 있어요. 우두머리 영이 죽음의 영이 있으면 졸개의 영은요, 자살의 영, 살인의 영, 그리고 우울의 영이 이렇게 졸개의 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졸개의 영은 우두머리 영에게 붙을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붙어요. 그럼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런데 어떤 영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아 잠잠할지어다 하면은요, 하다가 입을 팍 다물어버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역 초기였는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작아지면서 입술을 다무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묶어질지어다 하면 확 묶어져 버려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 대적하시지 말고 영으로 대적하십시오. 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혈기의 영은 묶어질지어다. 이렇게 확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 입술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에서는요,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평생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러한 영역들 때문에 고통을 줘서, 오해를 줘서 분리를 시키고 일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관계도 바로 연합입니다.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의 효과적인 방법은요,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대 정신을 opposite spirit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지면 어떻게 해요? 반대 정신? 찬양하라, 원망과 불평은? 감사하라, 숨고 싶으면? 해방하라, 피하고 싶으면? 직면하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를 대적해서 오른뺨을 대면은 왼뺨도 돌려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내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지, 거부, 그리고 물리침. 물리침. 영적 전쟁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방어만 하면서 사실 수 없습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resisting. 인식하고 거부하고 이제는 물리치는.
거부의 더 적극적인 단계가 바로 물리치는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어 쫓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가 적극적인 물리침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진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저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대적할 일은 없지만 조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회개해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요, 그 일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사단에 대항하는 주요한 무기가 된다. 회개는 사탄에게 대항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삶을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사탄은 파리와 같아서 또다시 공격해 온다. 예,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사탄은요 파리와 같고 지와 같아서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지를 아무리 내어 쫓아도 쓰레기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는 공격하죠.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해서 치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죄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은 기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과 새 노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며 원수를 쫓고 빛의 세력을 풀어놓는 영적 전쟁이다.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 즉 천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적들을 치게 하셔서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하셨다. 예,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사단에 매여 있는 장수에 대한 속박을 깨뜨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한다.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오히려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졌죠.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에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구령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예, 저희 교회도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과 경배와 새 노래와 영찬양을 할 때에 영적 기류가 풀어져서 빨리 돌파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요 70, 80대도 기도응답 못 받는 것들을요 찬양과 새 노래를 풀어냄으로써 영의 즐거움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즐거움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파를 가져옵니다. 지역의 나라의 한 민족의 그러한 부분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노래로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새 노래 막 터졌잖아요. 임재가 그 새 노래를 통해서 임재가 확 퍼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기도할 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침의 순종 시작.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6일을 순종함으로 7일째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 6일에 기다림이 없었다면 7일째 무너짐의 역사가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죠. 그래서 어둠의 그런 깔린 그런 지역이나 나라나 도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사역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뭇을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가 이거 평소에 이거 먹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순종이 물리침의 그런 효과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경건 시작.
삶을 통해 그들의 공격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할 수 있다. 예, 삶을 통해 그들의 공격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의 훈련,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것은 바로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진짜 파워입니다. 예배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가정의 천국의 모델,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천국의 모델하우스, 여러분 손에 봐도 그냥 주세요. 자, 따라 봅시다. 손에 봐도 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게의 식구들을 챙기세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